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기도문이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편안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피 흘리기까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으로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생활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한 생활이기 때문에 육체의 삶은 하나의 영혼의 삶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삶이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지금.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난 싸움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영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것뿐이지 얼마나 많은 영들이 지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많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이게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이게 자기 생각인 것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 신앙생활은 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됐든 그 헛삶을 헛먹히는 거예요. 헛삶을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도 그 사람은 뭔가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 거죠.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확실하게 알고서 얼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뻥청한 놈들은 제 아버지를 놔두고서 무슨 하나님 아버지라 한다고.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라 해도 그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신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을 하나님 교리로 받아들인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인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 아버지다 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내 경험에 의해서 완전히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니까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참으로 그 또한 미련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받아주겠어요? 아버지라는 의미는 육체 관계, 이 아버지 이런 관계를 떠나야 된다고 그랬죠. 아들이라는 관계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도 그 육체 관계 그런 아들의 관계가 아니다. 물론 그런 관계도 있죠. 우리가 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은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 육체 인간의 사람들의 아들 그런 관계가 사실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는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어찌 보면 조물주라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위에는 누가 더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아버지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또 그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또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또 위에 또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래서 경험의 관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거죠. 인간적인 봐도 세포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죠. 아버지와 나 하나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적인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교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목숨까지라도 주고 싶고 생명도 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예요. 육신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로 육신을 주무신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의 그 관계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알죠.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소신자든 누가 됐던 육체가 내가 아니다. 처음에는 육체가 무슨 소리냐 할망정. 그러나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그 설교를 하기 때문에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갑니다. 지난번에 고장난 시계 그 옛날에 유행가 부른 게 있어요. 고장난 시계라고. 그래서 인생을 노래하는데 아니 저 고장난 시계는 고장이 나서 멈춰 있는데 아니 내 인생은 왜 이거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가 해가지고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나는 그래서 고장난 시계 도대체 제목이 뭔가 하고서 가사를 쭉 보니까 그렇게 해요. 아니 저 고장 시계는 돌아가다가 테이프 멈췄어요. 고장났어. 안 가. 근데 내 인생은 어찌 그렇게 멈추지도 않고 계속 가고 있는가 해서 그 고장난 시계 그 노래를 유행가예요. 그걸 부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태업 시간을 모르죠. 이렇게 갚는 건 모르죠. 다 약으로 하니까 태업 시간은 거짓. 내 거 시계 옛날 거 스위스 오메가지? 오메가 시계 있는데 지금 그거 태엽 주는 거예요. 태엽 주는 시계. 자동으로 주는 게 하나 있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움직이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돌아가는 건데 전에 있던 시계는 태엽 줘야 돼. 우리 지난번에 시계방 갔었잖아요. 이번에 시계방 갔다 왔어요? 시계박물관 갔다 왔어요? 거기 가면 시계박물관을 갔다 오야지. 그 모래시계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갔다 오라고 얘기했잖아. 거기 갔다 오라고. 그 밑에 보면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가 뭔가 몰라? 아이고, 아니 모래시계를 지난번에 모래시계 한번 갔었잖아. 우리 옛날에 저기 윤장놈에 같이 갔었잖아. 응? 아니 이번에도 곧 바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돌아오기 겸해서 다리 건너기 전에 바로 그 옆에 그 모래시계 있잖아. 그 크게 한국 큰 시계 있잖아. 거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 모래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옆에 보면 기차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각 나라부터 시작 전체 시계가 참 동원시키는 데가 거기에 시계 박물관이요. 거기를 갔다 와야 되는데 알려주니까 안 갔다 왔구나. 거기 한 30분이면 되죠? 30분이면 쭉 설명까지 해주니까 30분이 됩니다. 다시 가야겠구만. 응? 다시 가야 되겠어. 응? 내년에 다른 데 가야 돼요. 경포대 그 어디라겠지? 스카이베이 가야 돼. 스카이베이 가고 싶어요? 들어가서 있어야지. 거기 갔다 오면 뭐해? 그거 뭐로 같이 사진 쳐다보고 말지. 그 시계가
태업으로 가는 시계가 다 풀리면 정지하듯이 육체도요, 어느 날 정지할 날이 돌아와요. 시계가 다 태업 풀려서도 고장나는 거 있지만, 끝나는 것도 있지만, 다 안 풀리고 고장나는 것도 많네. 옛날 시계는 적게 가물어서도 일찍 풀리고,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언젠가는 끝나는데,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영혼을 끝나는 그날에 발견하면 이는 이미 때는 늦으리다, 그 소리죠. 육체 밖에서, 흙으로 만든 육체 밖에서, 육체라는 장막 밖에서, 이 영혼이 이게 나구나, 육체는 하나의 그림자였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는, 그때는 때가 늦었다, 그 소리. 육체 안에 있을 때 내가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발견한 자들이잖아요. 지금 육체라는 곳에 있을 때 내 영혼이, 나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래,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육체가 끝나고 나서 발견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때는 늦었어요.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육체의 기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호흡하고 있을 때 나라는 영혼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지금 영혼이 이 장막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이 장막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 장막이 어느 날인가 멈추고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육신의 장막과 하나님의 장막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육신의 장막,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은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 나라 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죄종들도 이걸 말해주지를 않고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만을 가장 몸부림을 다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짝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육체를 통해서 만나고 결혼하고 자손도 낳고 재물도 얻고 각종 만남을 통해서 사귀며 즐겁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으로 진리되는 내 자신이 누군가, 또 세상에 머물러야 될 이유도, 또 세상에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또 이것도 우리는 알단 말이죠. 그들은 몰라요. 그들을 보고 그래서 초등학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재산이 많고 뭐 100억짜리 뭘 가지고 있고 회장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탯줄을 붙잡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린 애기가 뱃속에서 탯줄만 붙잡고 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탯줄만 붙잡고 살잖아요. 그 탯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초등학문이에요. 의미가 없다니까? 우리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탯줄 붙잡고 살고 있었어요. 육체가. 나와서도 세상이라는 이 탯줄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 소용없는 거야.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영원한 나라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모르는 자가 참으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생명도 알고 진리도 알고 구원도 알고 천국도 알고, 이게 얼마나 큰
고상한 지식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들이나 이 성도들이 추접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나를 모르겠어요. 이 대단한 이 고상한 이 진리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던집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걸 보면 참으로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창조주시라고 그랬어요. 조물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내가 아나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 주님으로 지으셨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미리 사출기를 갖다 내놓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돌았다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는, 그렇게 지원받은 인류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탕자처럼, 작은 아들 탕자처럼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류의 처한 형편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자관계가 성립이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인류를 다시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방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설교는 헛거야. 인류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이미 떠났다니까.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죄의 그늘이 가려막혀서 죄의 담이 있어 갈 수 없는 그 담을 아무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의인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가 직접 오셔서 그 죄의 담을 헐으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너무나도 좋아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집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찾았어요. 얼마나 쓸고 닦았는지 몰라 찾았어요. 드라크마가 여러분 하루 품삯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찾은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10배, 20배, 30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서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서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잊어버린 그 타락한, 떠나버린 그 인간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인간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이 올바로 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농부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 때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보냅니다. 야, 셈을 하자. 보내니까 첫째가 가니까 죽여버렸어요. 둘째도 가서 죽였어요. 셋째도 죽였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잘 대접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말하기를 저는 상속자니 죽여버리고 이업을 우리가 받자. 그러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군인을 동원해서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이거 누구를 얘기하냐?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그렇게 못 살게 굴던 그들이 다 깨어지고 다 흩어버리고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알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를, 부모를 존경하듯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요, 명절 때가 되면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주님이셔요. 저들이 제 육체의 아버지는 찾아서 똥구멍을 다 내놓고 가서 절을 하고 그 난리치면서 정작 지들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저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방째치는 그런 걸 보고 주님께서 아주 명절 때가 되면 침난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육체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영혼의 아버지도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근본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알아가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을 자꾸 내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이 커가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를 사랑했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아들이에요. 독생자 이 아들입니다.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에요,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났다,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은 근본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부모의 마음을 저가 이해한다, 이해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저는 철이 들었네, 저는 철이 안 들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마음을 이해하냐 이해하지 않느냐예요. 부모 마음을 알고 부모 마음을 알아서 사랑할 줄 아는 자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키워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워줬다고, 그거 아는 자가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요, 무슨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게 신앙의 철이 드는 겁니다. 신앙에 초자가 많아요. 초자 신앙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우리 해줬던 그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또 지하에다가 같이 했던 목사. 내가 그랬어요. 당연히 초짜라고. 당연히 초짜 신앙이라고. 그럼 초짜 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러냐고. 초짜 신앙 가지고는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성경에 그냥 이거 가지고 교리적으로만 풀라고 그러고 교리로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 대학원에 다시 다녀야 되겠어요. 왜 대학원 왜 가? 왜? 뭐 모질한 거 있어? 교리 좀 배우려고요. 아니, 조직신학 교리 배워가지고 목회한다는 거. 아니, 성경을 배우러 대학원에 간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원에 간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조직신학 교리 배우러 간다는 거야. 또 말하는 것 자체도 초짜지요. 초짜 신앙이 많습니다. 자녀가 철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자석을 낳아봐야 알아요. 철이 드는 것이 그렇게 쉽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신앙이 철이 들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랑을 얼마만큼 받았는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참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걸 아는 자가 철이 든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언제 기도하면서 한 시간, 2시간이 앉아서 커 나온 거 생각하면서 쭉 여기까지, 오늘 나를 참으로 목사까지, 권사까지, 나를 집사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쭉 주만동까지 머리를 들이밀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내 영혼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오늘에 있지 않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기도하지 않고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계산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은혜를 받고 참으로 자원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철이 들고 부모를 안다면, 사랑한다면 차원에서 부모가 오락 안 해도 찾아가고, 돈 갖고 오락 안 해도 찾아가고, 좋은 거 있으면 찾아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분이니까 부모를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할렐루야. 그래서 차원에서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산적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관계는요, 다 줘도 한이 없잖아요. 다 줘도 아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조금도 남김없이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줘도 어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함이 없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기가 부모를 좋아해서 기뻐하고 하는 거 얼마나 그 자녀가 좋아해요. 그 부모 다 알아요. 얼마든지 해주고 싶다고. 그놈이 사랑을 안다면 얼마든지 해주고 싶다고.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인간은 뿐이지,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한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옥합을 깨트린 그런 여인을 한번 보셔봐요. 그런 걸 뭐하러 거기다 적어놨겠어요.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거기다 왜 적어놨겠느냐고. 주님이 그랬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동일하게 전파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아들이 그 외칠 때 하나님은 아들을 버려버렸어요. 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그래 없던 걸 해. 이래버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한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사랑, 그걸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냐? 아들이 죽어야 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 태풍이 여러분들 불면 태풍의 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돌으면 태풍의 눈은 바람도 안 불고 아무 감각이 없는 곳이 태풍의 눈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가장자리는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지고 엄청나잖아요. 그 우리나라는요, 어찌 보면 태풍의 눈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원자탄 하나가 일본의 히로시마를 그냥 몇 초만 초도 안 걸리게 다 없애버렸다니까? 30km 전체가 다 없어진 거야. 지금은 그보다 1000배, 10,000배가 더 강합니다. 그거 대한민국 하나만 터뜨려 놓으면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걸 지금 안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 태풍의 눈과 같이 몰라. 일본은 다 알아요. 우리 아들도 그때 거기 있을 때 우리나라, 당신의 나라 지금 그 교수가 당신 나라 지금 난리 났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태평성대야. 그렇다. 지금 오늘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태풍의 눈과 같이 전혀 지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악한 영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편안한 줄 알거든요. 지금 피 흘리는 싸움이 주위에서는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근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너희들이 참으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서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초짜한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으라 할 수도 없어요.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스스로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는 좀 초짜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사랑을 올바로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